자, 오늘은 25장 25페이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외 설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한번 더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했잖아요.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가장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심판받고 또 종교인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를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치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떤 한 구절로 교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을 정말 다 지키면은 그 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살인하지 말라? 네,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은 어쩌면은 서기관일 수도 있고 율법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아니, 삭개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절반만 팔면 되느냐, 다 팔아줘야지. 반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모르고 토색했던 것,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은 것,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아마 절반 정도는 팔면은 이제 나머지 절반으로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저번에도 몇 번 들었던 것처럼 세분화시키면은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과 같냐면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 한 번씩 보셨죠? 그 얼굴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또 내 넥타이는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거울이 고칠 수 있습니까? 삐뚤어졌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바로 해야 되는데. 예. 삐뚤어진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울이 아이고 주인님 잘못됐습니다. 고쳐드릴게요.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청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여기서 보면 초등 교사라고 되어 있죠. 초등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이나 초등 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때에 아이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6세나 7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16세 성인 될 때까지 헬라 문화 속에서 그렇습니다. 16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여기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라고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노예입니다. 노예. 수행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후견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예입니다. 노예가 선생님께로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그 일. 그러니까 율법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1절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에 뭐가 빠져있다고 그랬죠. 생략된 거. but, 그러나가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주 절망적이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율법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나 대반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반전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소식을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 그래서 그 의를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의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 씌우셔서 죄 덩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righteousness라는 의와 그리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것이 바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와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의가 마치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의 하니까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 하늘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봐라. 하나 헤아려 봐라. 하나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자식도 없는 무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저래 수다한 별처럼 후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라고 해서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긴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너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예정해 두셨는데 천국 갈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편적 속죄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뻥쟁입니까 여러분? 뻥튀기 하는 사람이 뻥쟁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온 세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미 선불로 결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결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보편적 속죄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고 제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비껴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9구단 해볼까요? 77, 48이죠? 49입니까? 에이 1점 봐주시지. 그래도 점 치면은 땡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너 조금 죄를 지었구나. 너 좀 많은 죄를 지었구나. 야, 너 진짜 엄청 죄 지었구나. 그래, 너만 조금 죄를 지은 것도 다 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게에 미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데 갈 때에 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소한 몇 키가 어느 정도 되어야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육군사관학교 가려면 키가 있어요. 제 키가 어땠어요? 어쨌든 키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아예 지원을 못해요. 그 키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미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해결책을 주시죠. 2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또 justification, 칭의가 나오죠.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저 사람 착하다. 그런데 하나님 때는 너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사람들에게는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실 때는 너 오라, 너 의롭다 생각해, 칭의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 하면서 결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뭐 서로 이제 부푼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핑크빛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데 이제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미 결혼을 위해서 아파트도 하나 준비해 놨고 그리고 내 연봉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돼. 그러니까 결혼해도 당신은 뭐 손에 내 물 안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에 그냥 꼬여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아파트도 없어요. 전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연봉도 5천만 원이라더만은 연봉도 3천밖에 안 돼. 이런 뻥이 있나. 그런데 또 그것 가지고 당신은 거짓말이야. 바로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지냅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말이야. 응? 거짓말을 할 데 없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내가 이뻤나? 이러면서 막 속으로 위안도 삼고 또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담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싸우다가 친정으로 보따리 싸 가버렸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엄마 이 박스방이 말이야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집도 있다 해놓고 집도 없고 연봉도 5천만 원 받는다 해놓고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왔습니다. 엄마가 이 이야기는 박서방이 절대 하지 말아 했는데 그 전에 네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다가 네가 결혼할 때쯤 돼서 사업이 망했지 않니? 그런데 그때 부채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빚이 있었는데 박서방이 너희 집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박서방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했어. 이거 이야기하면 당신 내 아내가 주눅들어 살지 모른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맞아. 그중에 2천만 원은 우리한테 생활비로 맨날 주고 있다 매달. 그러니까 연봉이 작을 수밖에 없지. 박서방 같은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눈물을 찔찔 짜면서 어떻게 될게요?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든 어떻게 좋게 생각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실이 좀 안 좋고 내 행동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만 바라보시고 칭의, 의롭다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속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속량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르지 못하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돈이 없어요.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대신에 우리들이 치료해야 될 그 죄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그 모든 속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속전을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결제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 그 속량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주시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어디냐 있으시고 남으리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열심히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은 자랑할 게 많겠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얼굴 바짝 들고 목 꼿꼿이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고개 숙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어디서 모가지를 꼿꼿이 듭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받지만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동지할 그런 이야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다.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다. 자, 결론적으로 3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것이었습니다. 1년간 유한.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밖에 유하잖아요. 다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침례 요한이 그 이야기할 때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제거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굳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러나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것들은 도덕법이고 시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양 잡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고기 맨날 먹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도 많은 영혼들이 와서 참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